영이 가난한 제자의 길이며 복 있는 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진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지식과 지혜, 나의 어떤 부족함과 무능력으로 인해서 그렇게 가난해진 것 말고 어떤 가난 자체를 우리가 신앙의 열매와 업적으로 포장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난 말고 나의 자발적인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 믿으려고 가난해진 적은, 가난의 길을 걸어가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나의 자발적인 가난 말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 따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을 꺾고 전적으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도 가난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요즘 말로 쉽게 하나님께 억가당한 적은 없으십니까? 개인적으로는 둘 다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을 걷게도 하십니다. 이유는 명백하죠. 절대적으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절대적으로 나만 바라보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런 자발적인 가난을 원하기도 하십니다. 여기서 오해는 잡고 가야겠죠. 그렇다면 그 가난 자체가 그냥 선한 것일까? 가난 자체가 그냥 의롭다, 옳다고 할 수 있을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이 좋고 겸손하고 옳고 의로울 수 있을까? 아니, 부자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악하고 불의하고 틀렸다고 할 수는 있을까? 그것은 아니겠죠. 부자라고 해서 꼭 믿음이 나쁘고 교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는 가난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예수 영접하지 않고 본인 힘대로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부자여도 예수 믿고 겸손하고 많이 베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여러모로 헌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가난과 부 자체만 놓고 믿음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도박을 하다가 탕진해서 가난해졌는데 이 가난은 축복일까요? 가난해서 참 좋겠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건 아니겠죠. 전 재산을 기부해서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가난에 처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도 우리는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난이 제자의 길이며 천국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인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많은 설교가 복음서에 담겨 있는데 그 설교 중에 설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팔복설교입니다. 팔복설교. 설교 중에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4장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서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지난주에 배웠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남쪽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소외된 곳, 이방인 땅과 인접하고 있는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셨는데, 말씀에서 보다시피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다 이거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계셨고 성육신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들의 구원자는 실체가 없는 구원자입니다. 직접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없는 말뿐이라면 정신적인 위안, 어떤 정신적인 도피처가 될 뿐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조차도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셨던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치유 기적을 통하여
치유 이적을 통하여 직접 경험시켜 주시는 방법을 쓰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다양한 임재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셔서 맛보게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영접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미 계십니다. 이미 계시는 성령님이시지만은 때때로 그 성령님은 성령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 사역도 필요한 것이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치유 사역도 하나님께서 병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4장 23절은 이 첫 사역 시작할 때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전체의 어떤 전개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마태복음이 전개가 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 선포와 가르침이죠.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8장부터 9장까지는 이야기와 이적 사건입니다. 10장은 또 복음 선포와 가르침입니다. 11장부터 12장은 또 이야기와 이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13장은 복음 선포와 가르침,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14장부터 17장은 다양한 이야기와 이적이 섞여 있습니다. 또 18장은 복음 선포와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마태복음 4장 23절에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이 요약본이고 서두인데 앞으로 마태복음은 말씀 사역과 능력 사역이 이렇게 교차하면서 진행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진행은 이렇습니다. 말씀 선포와 가르침, 능력 사역, 말씀 능력, 말씀 능력, 말씀 능력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방식 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나라를 드러내실 때 어느 시대에는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시대에는 성령님의 능력 사역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지역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어떤 지역은 아프리카나 제3세계 같은 어떤 지역은 성령의 능력 사역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우리나라라고 해도 어떤 교회는 말씀 사역에 집중합니다. 어떤 교회는 능력 사역에 집중합니다. 한 개인의 신앙으로 좁혀볼까요? 한 개인의 신앙을 들여다보더라도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어느 때에는 기적 체험의 방식으로 하늘 나라의 복음을 그에게 믿게 하십니다. 또 어느 때에는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걷게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말씀과 개인적인 능력 체험도 분명히 강조되고 필요하다. 말씀 선포와 가르침만 있다면은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기 쉬워지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있다라는 것을 장래에 경험하게 될 그 완전한 통치, 완전한 회복을 다양한 능력의 체험을 통하여 특별히 치유 기적을 통하여 먼저 맛보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부인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들을 부르신 이후에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자 이 갈릴리는 이쪽도 이방 지역이고 이쪽도 이방 지역이고 이쪽도 이방 지역이니까 이방인들의 왕래가 있기도 하고 이방의 어떤 문화와 유혹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도 했거든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함께 다양한 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 이해가 없는 이방인들도 이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비롯해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우선 5장부터 7장까지 이들에 대해서 말씀 선포와 가르침 사역이 등장하는데 흔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무슨 설교라고 합니다. 무슨 설교라고 할까요?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그 언덕 꼭대기에 예수님께서 계셔서 언덕 아래쪽에 있는 제자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산에서 하신 설교라고요. 그 산상설교 중에서도 대표 중에 설교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팔복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구약을 많이 인용하는 거 아시죠? 구약과 신약을 대기 말에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데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한다면은 율법적이고 유대적인 복음서 저자라고 한다면은 유대인들에게 상식이었던 7이 성경에 있어서 완전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팔복은 그 7보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이전까지 누렸던, 이전까지 공개되었던 그 복 이상의 참된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님께서 이제 증거하신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궁극적인 복이죠. 13장에는 천국 비유가 또 8개가 나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도 8개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공개되는 천국 복음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7보다 하나가 이렇게 더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팔복 중에 첫 번째 가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일단 이 단어를 듣는 순간 가슴이 콱 막힙니다. 나더러 이렇게 하라고 라는 부담감이 듣기도 전에 벌써부터 작용을 합니다. 우리 지체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쪼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여기서 가스 끊겨 본 적 있을 수도 있고 전기가 끊겨 본 적 있을 수도 있고 수도가 끊겨 본 적도 있을 수가 있고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을까? 법원에서 압류 통지서가 날아오고 온 가족이 신용불량자가 되고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고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을 수 없어서 병을 키워 사랑하는 가족들이 일찍 죽게도 되고 자체 화장실이 없는 반지하집에서 살면서도 와 진짜 내가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복받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머물러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어려움을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난에 처했다면 행복할까?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떠십니까? 2절과 3절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아멘. 팔복 중에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행복을 가난과 연결시켰습니다. 8가지 복 중에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 팔복 말씀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죠. 당신 진짜 가난해져야 됩니다. 처음부터 당신 일단 가난해져야 그게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가난해져야 예수 믿을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해져야 천국도 얻게 되는 겁니다. 라고 처음 불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 간다라는 말일까? 후진국만 많이 구원받고 경제적인 선진국들은 구원을 적게 받는 걸까? 물론 재물이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의미 있어서 작용하겠지만 가난 자체가 믿음이 좋고 나쁘고 구원받을 수 있고 없고를 나누는 기준은 안 되겠지요. 무슨 뜻일까? 1절의 말씀도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일단 이 팔복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역하기 전에 먼저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해서 그들은 당연히 제자들입니다. 1차적으로 팔복의 말씀, 산상설교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도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근처에 따라붙었던 다른 무리들도 듣게 되었죠.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순종과 헌신의 수준은 이렇게 더 큰 것입니다. 그러니 팔복의 말씀은 지금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설교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에게 제자의 삶은, 제자의 행복과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도 이 산상설교는 평질설교라고 평행되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도 직접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요. 그러니 이 말씀은 일단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 다행이다. 나는 제자급까지는 안 되고 성도니까 조금 한결 좀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셨나요?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야 되고 세례를 줘야 되는데 그 말은 결국에 모든 성도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니 내게 주신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는 어쨌든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산 언덕에 올라가 나름 높은 곳에 쓰셨습니다. 아마 큰 바위가 있다면 바위 위에 쓰셨겠죠. 뭐 스피커 확성기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앞에는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들도 갈릴리 인근에서 소문 듣고 따라왔다고 했죠. 이 제자들 건너편 저기 아래쪽 지역에는 다른 무리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가난을 선택하기도 해야 된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에 처할 수도 있다. 그 가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런 가난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역자들은 더 큰 고난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으로 많은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듣고 보고 했었을 때에는 경험적으로도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사역자가 되기로 나온 사람들이 사실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과 희생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 의한 억가로 인해서도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다. 그렇게 가난해지는 것은 오히려 불행이 아니다. 그런 가난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늘 나라를 위해 천국 복음을 위해 가난하기로 하고 가난을 감수하는 사람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제자의 길이고 복을 받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는 길이라고 한다면은 오해가 생기기 쉽죠. 가난하기만 하면 제자 자격이 있는 것일까? 가난하기만 하면 좋은 제자인 것인가? 가정이 있는 사역자들이 가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일까? 저기 해외에서 선교하는 사람들은 가난에 찌드는 삶을 살도록 최대한 우리가 선교비를 끊어야 그들이 제대로 된 선교사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일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가난하기만 하면 좋은 제자인가?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교회에서 나름 열심히 믿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그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그래 좋다. 진짜 가난해서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꾸리지도 말고 자녀도 낳아서 기르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곰핍하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일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성도들은 가난한 삶을 살아서 전부 영세민이 되거나 차상위 계층이 되어서 세금 지원 받으면서 살라는 것일까? 가난하면 복 받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평생 경제적으로 타인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가난도 기준이 다릅니다. 어디까지 가난해져야 돼? 상대적인 가난을 말씀하시는 거야? 절대적인 가난을 말씀하시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해져 봤자 저기 정말 경제적인 후진국 사람들보다는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까? 와,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 가난 자체가 중요할까? 최초 네 사도를 부르실 때 그들은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왔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급진적인 제자도의 길을 걸었던 건 맞습니다. 돈 버는 삶 자체를 완전히 버리고 온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직업이 뭐였죠? 원래? 세리. 쉬운 말로 세금 징수원. 로마 제국의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이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 징수원이 되면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민족의 배신자, 매국노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직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보상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된 것인데, 세금 징수원이었던 마태는 그 직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왔으니 엄청난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지요. 절대적인 가난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추구할 수는 없겠죠. 이들은 사도급이니까. 오늘 우리는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삶을 영위해야 되니까, 삶이 예배이고 직업이 성직이니까. 그러나 이들의 방향성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부르심도 내가 순종하겠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발적인 가난도 내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가난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일반 성도들의 신학교 가서 성직자가 되어서 전임 사역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사도들처럼 직업, 가족 다 팽개치고 그냥 이렇게 전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경제생활을 해야 됩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사명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추구하며 살아서는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분명히 넉넉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꽤 되는데, 모자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나는 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무조건 재산 다 처분해야 되는 건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많이 드리는 방식으로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을 따라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상대적인 가난의 삶을 자발적으로라도 걸어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난은 우리가 살 수가 있다. 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지금 가난 이야기를 할 때 경제적인 부분만 갖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만 갖고 마태가 이야기했을까? 재정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면 진짜 돈을 버는 것은 안 되는 것일까? 가난 자체가 복이고 부함 자체가 저주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가난 자체가 나의 제자됨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마태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 누가복음 평행 본문인 평지설교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마태보다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회적인 약자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가난의 의미를 좀 더 넓혔습니다. 가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영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지는 것보다 영이 가난해지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돈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상태, 영적인 파산 상태가 되어서 어떠한 교만도, 눈꽃만큼의 교만도 없고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에 관한 상태에 들어가는 게 경제적인 가난에 이르는 것보다는 더 어렵습니다. 더 힘듭니다. 영의 가난은 존재 본질의 가난입니다. 이것은 진짜 궁극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 그 상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살면서도 행복지수가 높은 후진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행복지수가 높은데,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행복지수는 높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경제적으로 가난해질 수는 있는데
경제적인 가난에서 예수 영접하는 겸손으로는 나아가지 못한다면, 영의 가난의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가난은 영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가난해지지 않는 겁니다. 교만한 거니까.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한 것이니까. 여기 영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가난이다. 마태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의 본질이 가난하다. 물론 경제적인 가난이 있다면은 영의 가난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예수 영접하나요? 망하고 파산했을 때 예수 영접하나요? 망하고 파산해서 예수 영접합니다. 잘 나갈 때는 예수 영접을 잘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재정적인 가난을 통하여서 영의 가난에 이르기는 쉬워서 하나님께서 사실 그 방법 많이 쓰십니다. 건강의 가난을 경험할 수 있고, 관계의 가난을 경험할 수 있고, 내 꿈과 미래의 어떤 절망과 파탄나는 상황을 통하여서 가난을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영의 가난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가는 사람도 있기는 있다. 고로 영의 가난과 경제적인 가난이 반드시 동일한 의미는 아니다.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의뢰이 나는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그래 난 겸손한 사람이지, 내게 교만은 전혀 없어, 왜? 나는 많은 부자가 아니니까, 내게 많은 권력은 없으니까, 이렇게 착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가난하기만 한 것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데도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데도 겸손할 수가 있고 신실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좀 더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인데 또 어떤 것이 있을까? 당연히 자아가 깨진 사람이죠. 자기의와 자기애가 깨진 사람입니다. 교만과 자기 자랑은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용서와 회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루라도 내가 주님 찾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갈급함을 견딜 수 없어하는 사람이 영이 가난한 사람인데, 삶이 피폐하고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가난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도 영의 가난으로 도달하지는 못하여 여전히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헛고생만 하는 것이죠. 복이 없습니다. 그냥 시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영의 가난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자기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이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상태가 되면은 복이 있다라고 현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복을 미래에 받게 될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팔복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도 아니고 최초의 제자들도 아니죠. 다른 세상이기는 합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복음은 거의 온 세상에 전파가 되었고 수많은 성도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도들처럼 가정과 생업을 버리고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가난의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이겠죠. 영의 가난은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영의 가난은. 불의의 재물로도 친구를 사귀라고 했으니 재물은 필요한 것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는 했지만 뱀처럼 지혜롭기도 하라고 했으니 세상 재정에 눈도 밝아야 할 것이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금만이 낼 수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 그 의미로만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영의 가난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재정적인 삶을 영위하고서도 우리가 이 가난을 추구할 수는 있다. 삶은 예배입니다. 직업은 성직입니다. 경제적인 빈곤에 처하지 않는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가난할 수가 있고, 경제적인 빈곤에 처했을 때는 영의 가난으로 나아가면은
재정적인 훈련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빨리 종식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평생 예수님을 갈급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복관입니다. 저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제적인 가난 이 부분도 놓치지는 말아야겠죠. 왜? 돈이 우상이 되기 쉬우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은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된다. 가난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영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배고픈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살아 있습니까? 간절함이 살아 있습니까? 나 주님 없으면 못 살겠어요. 정말 죽고 살 듯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의 가난을 우리들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왜 부릴까요? 성령 받으면 왜 사람이 뜨거워질까요? 하나님을 열망하라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불꽃 튀는 마음과 그런 사모함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없다면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해서, 건강이 조금 약하다고 해서, 상황과 형편으로 말미암아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 말씀을 내게 적용해서 나는 가난해, 나는 천국 복음을 받았어, 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어, 영이 가난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수는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고 싶고 제자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영이 가난해지십시오. 그것이 완전한 복, 하늘나라의 복을 받게 되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